시편 4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재물로도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요.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이 미국에 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런 배경을 가진 여자라면 사실은 많은 남자들이 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실연당해가지고 그게 이제 못 견뎌서 이제 이 딸이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건희 회장의 자산은 거의 100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삼성 뭐 하면 400조 그 이상의 돈들이 삼성 안에 있습니다. 셋째 딸 자살하는 거 100조가 막지를 못했어요. 돈이 없는 것보단 돈이 있는 게 좀 편합니다. 근데 걸어 다닐 거를 차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조금 답답한 집보다는 좀 넓은 집에 좀 여유롭게 생활할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걸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해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조금 여유로운 그런 생활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9편의 고라자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희망을 거는 자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 물질을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야, 나는 왜 이러지? 낙심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물질일 때가 많습니다. 한 청년이, 그것도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이 너무 많은 청년인 걸 알고 네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반대로 이 청년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예수님을 쫓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이 되는 거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재물로도 하나님께로 가는, 또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자, 성경에 저 얘기를 하기 이전에 성경에 가장 많은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한 복음이지요. 그 구약은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고요.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내용이고, 14권의 서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도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관계된 부분은 걱정할 게 없겠죠.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고민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구원을 걱정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진 사람은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혹시 네가 죄가 있다면 사해 줄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내가 네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떨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33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저의 평생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누가 행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행하겠다. 그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도 만드시고 성취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는 길에 일도 만드시고 그 일도 지어 성취를 하겠는데. 불신자는 엄청 노력해가지고 막 애쓰고 이래서 뭔가 되어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알아버리면요.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누구한테 쓰는 표현입니까? 그건 짐승들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너는 내게 기도해라. 이러면 될 것을 부르짖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죠. 간절함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내가 행하고 그 일을 지어 내가 성취하겠다. 그 이름이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사실은 알고 보면 불신자에게 한 내용이 아니고요, 신자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무실 딱 가보면요, 사장님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써놨어요. 그런다고 그 하나님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어제까지 기도 못하신 분들도 오늘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게 여러분입니다. 남 앞에 보여주는 딱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딱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게 내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 하실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니까 또 감사.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니까 감사. 그렇죠? 그래서 다윗처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아침 시간에는요 이유 없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살아났다는 증거를 예배 가운데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저도 눈 뜨자마자 계속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요. 여기 오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낮 시간에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힘을 얻는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남도 살리고 사건도 살리고 일도 살리고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힘을 얻게 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백 나오면 됩니까?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시면 돼요. 자,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입니다.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굉장한 힘을 얻는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침, 낮, 밤으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 별거 아닌데 사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세상에 똑같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를 때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기도할 때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 천국 열쇠가 뭐죠?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 열쇠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다. 풀면 풀릴 것이다. 분명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열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자, 보좌의 문이 열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겠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오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응답이 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는 놔둬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지요.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분들은 기도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게 얘기해 준 그 교훈이에요. 결혼 막 해가지고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막 돌아다니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은혜가 딱 있는 어머님의 기도가 실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사람 어디 한국에 막 부러뜨려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그 손가락 사건입니다. 탈곡기 이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소하다. 그럼 그렇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지고 이제 이 병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병원으로 와서 딱 의사 얘기 듣는데 어머니가 순간 놀란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 있는 거를 자꾸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면, 썩어 들어가면 여기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면 괜찮아요. 자, 이게 또 썩어 들어가면 손목을 잘라야 된다. 이게 썩어 들어가면 여기 잘라야 된다. 그 썩어 들어가면 여기 잘라야 된대요. 자, 이 말을 계속 의사를 통해서 계속 듣는데요. 자기가 한 기도를 그때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 있는 사람, 정말 복음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그대로 받아버리는데 그게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자기의 고통으로 와버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딱 이 자리에서 지금 멈춘 겁니다. 본인이 이제 시집 이렇게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큰일 나겠더래요. 여기까지 없는 남편 만약에 그 되면 자기 평생을 자기가 뒤에서 이제 먹여 살려야 돼. 큰일 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끝내달라. 하나님 거기서 막으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대로 받는데 응답이 되면서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가고. 여러분, 살리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죽이는 기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이는 기도에 응답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죽이는 기도에 응답하시다, 여러분이 더 힘들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기도 아시겠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살리는 기도.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낮 시간에 모든 만남,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을 살리는 기도. 밤에는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될 만큼 힘을 얻는 그 답을 내는 그 기도. 조금 그래서요, 내게 영적 문제가 있다, 나는 정말 힘들다, 어렵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잘 안 된다, 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분들은 조금 바울처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가 버리십니다.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셋째 하늘에 자기가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는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요거요, 혼자 조용히 49편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재물을 의지하고 돈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 그 재물 많은 걸 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낙심하는 또 신자들. 그런데 이 6절에 한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안 죽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 뒤에 보세요. 11절에. 참 세상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등기 냈다는 얘기죠. 집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내고 토지를 내 이름으로 등기를 내고 우리 집은 영원하고 내 거처는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귀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람을 돕고 또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려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 어쨌든 자, 그렇게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뭐 해도 그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만한 그 값어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다 둘 것인가?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둘 것인가?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복이라고 하니까 세상 말로 오복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자가 복 받은 사람이고요.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오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죠.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둘 것인가?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둘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이 생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는 인간으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림에 이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인간으로,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상 가진 인간으로 창조됐어요.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 창조한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거 지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 두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가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그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거를 깨뜨려 버린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 깨뜨려 버린 겁니다.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가정도 깨뜨리고 예배도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많은 것들을 전부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이 부모님들 또 자식으로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하신 것은요, 이 굉장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길을 묶어놓은 겁니다. 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덕을 보거나 막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뭐 어떤 거를,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가정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도록 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깨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단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부분을 전부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생명 가진 존재로 창조하고 에덴이라는 굉장한 축복의 왕의 신분을 가지고 모든 것이 그 생명 가진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흐르는데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셨습니까? 네 강이 흐르는데 막 기혼강, 비손강 다 들이죠. 자, 거기에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금이 둘린 그 온 땅의 이 강이 에덴으로 발원하여서 그리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에 말하는 이런 재물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처음에는 에덴이라는 중심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쪽을 향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인간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인간이 아닙니다. 막 악착같이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그런 인간이에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경제를 정복할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고 경제가 따라와야 될 그런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자, 그냥 잃어버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에덴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존재가 들어와서 다른 걸 건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 생각과 마음이 괴롭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뭐 답답하고 뭐 안 되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 뭔가가 왜 이게 어디서 왔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굉장한 어두움이 들여닥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빛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이게 빛과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 너 떠났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너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된다. 이런 구원을 관계된 그런 그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문제 온 이 사람에게 반드시 생각과 마음에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막 불면증이다, 우울증이다, 뭐 공황증이다 이런 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끊어져 버리거나 말씀과 교제가 안 되면 반드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육으로 보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질병으로 드러난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 생명 가진 인간으로. 근데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산 영이 되는 건데, 살아있는 영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는데 죽은 영이 되다 보니까 저주 가운데 인간이 묶여버린 겁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노동, 여자는 해산의 고통, 크게 더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인간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육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오랜 나의 생각과 마음에 병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해야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육으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의 배경이 따로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속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고 결국 육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종교 하나 가져보면 되는 걸로.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은요, 깊이 학문을 뚫어보는 철학이지요. 굉장히 깊이 뚫어보면 그 절대자를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겠냐. 이 불행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 하지만 성경은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같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우리 대학생들 어제 대청부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이 대학을 가보면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꽉 찼습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들이 정신문제 심각하게 온 사람들도 많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대학 교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강단에서 젊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맞거든요. 맞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죽을수록 행복이다. 맞거든요. 태어나는 것 자체 고통이에요.
살면 살수록 고통스러운 생활만 계속해. 빨리 죽을수록 그 행복이구나. 이래가지고 대학생들이 완전히 그 말 듣고 다 자살해버려. 그래놓고 이 미친놈은 85세 때 죽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죽었냐. 오래 살아볼 기라고 나이 먹은 분이 냉수 마찰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대학에 하나님 아는 학문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여러분의 예비한 일들 경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게 배우기 때문에 빨리 배워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사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막으시면 안 돼요.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뭐 돈 싸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아이를 축복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이유는 뭐죠? 축복할 이유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요셉처럼 전 세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어느 한 전문성을 가지고요 이 아이의 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이로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능을 하나님이 높여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이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노력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착하게 살면 이 저주가 떠나가지 않을까. 착하게 살면 좋은 일들이 계속 오지 않을까. 착하게 살면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는데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데도 계속 뭔가가 들이닥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저주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린 그 인간에게 들이닥친 저주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들고 와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 해도 뭐라고 말하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빌 게이츠가 와도 이 생명은 못 삽니다. 워렌 버핏이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달라 못 줍니다.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값어치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라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못 사는 거라면 거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값어치인데 이렇다면 내가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 생명 대신 그분이 직접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생명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직접 내려와 버리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석가께서는 그 말 못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이거 못했다니까요. 난 못 찾았다. 그런데 막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생명이다. 근데 성경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내가 그 길이다. 세상에 길이 많다. 다 진리라고 하는 거 많아. 자기가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 그거 말고 창세기 3장 1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희, 에덴의 왕으로 군림했던 너희,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희 중심으로 다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이 생명을 다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정복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정복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됐다. 바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세상에 진리 많다 해도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 진리입니다. 예수가 없어서 망해요. 왜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왜?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이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에 운명이 갇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속는 거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49편을 통하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잡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따박따박 나오는 그 월급밖에 없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막 문이 열려가지고 엄청난 막 경제가 물질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비교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과 비교가 안 돼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생명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저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멸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살아나게 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4 누리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24 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상처, 이런 모든 것이 생각이 안 날 만큼 누려버리면 돼요. 예수 생명으로 막 확 누리고 있다 보니까 과거가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감사로 바뀔 만큼. 여러분의 오늘 어찌 보면요 눈에 보이게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는 보일 만큼 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가올 미래 완전히 보장되어 있음을 보는 영안이 열릴 정도로 누려버립니다. 예수 생명,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능력, 그 사람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로 예수 치유, 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25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걸 기다리라.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향해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향해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거죠. 자, 영원한 것을 향해 도전하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담는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빛의 경지입니다. 어제 우리 대청부 랩런트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작품이 세계 유일한 아주 희소성 있는 이런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작품들이 나와버리면 경제는 따라오게 돼요. 그거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요. 애쓰지 않아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재물, 그걸 가지고 사람이 막 추구하고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막 이런 인간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 물질의 노예가 되고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섬기는 이런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거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름을 전달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 치유. 세상 보이는 것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다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에 첫사람 아담이 완전히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으로, 눈에 보이는 재물로 이걸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고 특별히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압니다. 이 생명 가진 자가 이제 영원한 것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 예수 생명으로 나를 살리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관계된 현장을 살려내는 큰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